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의 새로운 변화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들, 우리 한 자리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이 백성과 교회와 그 밖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도 아버지 안정되게 하시며 아버지 대립과 갈등은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난제와 난국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의 붕도락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도 대립과 갈등과 나눔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학복 같은 악한 목들 속기에 아버지 하며 개정되게 하여 주시며 차별금지법 같은 안에 있는 독소조항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이 땅에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코로나 동안 참으로 어렵고 무너진 재단들, 무너진 기도회 재단들, 말씀의 재단들 참 많은데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수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가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들,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향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강림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구별되고 성별된 재단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며 온 인류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광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열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주의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이 교회의 주인인 교회학교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며 중고등부의 부흥이 있게 하시며 청년의 부흥도 있게 하여 주시며 청장년의 부흥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열심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회도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재단에 속하여 있는 많은 아버지 국내외 선교기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며 간구하는 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아버지 평강에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배우고자 주의 제단에 올라왔사오니 한 심령이라도 기냥 왔다 기냥 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일 낮 예배며 저녁 예배며 수요일 예배며 모일 때마다 이 제단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함께 하시며 영상을 통하여 이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며 저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그 밖의 영상을 통하여 이 성경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축의 산상기도회가 오는 10월 15일 다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5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남선교회 여성교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 대상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꽉 채워서 전도를 앞두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와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전교인 축의 산상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하실 분들 담당 우리 목회연구원에 연락해 주시고 또 트리니티에 대한 문의사항들 계시는 분들 담당 부서의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의 요절은 시편 25편 4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분밖에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 일교구의 김민정 집사님, 오셔서 암송해 주십시오. 25편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1교구 김민정 집사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내게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학생 때부터 다니고 결혼하고 애들도 낳고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따만 애들 주일날 매일 함께 예배드리고 귀한 모습에 감사해요. 어머님이 권사님이 참 귀한 믿음이셨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9편과 40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9편과 40편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시편 39편과 40편의 말씀, 39편 1절부터 40편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남교회, 서교회, 우리 북교회 영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습니다. 39편 1절부터 40편 1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 않은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시죠? 은혜가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39절에 12절과 13절의 말씀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40장 1절에 와서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5번째 시간으로
시편의 첫 번째 네 번째 단락인 35편서부터 41편의 말씀과 그 가운데 38편서부터 41편의 말씀, 그리고 큰 시편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빠르게 시편의 편수가 많아서 가지고 하나씩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프린트물에 다 여러분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큰 대목만, 중요한 대목,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대목들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댁에 가셔서 꼭 한 번씩 반복해서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38편과 39편의 말씀은 한 편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수로는 잘라져 있지만은 38편과 39편의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질병의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시입니다. 38편은 이 시편의 기자는 죄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질병의 모습으로 발현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원수들이 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소와 여러 가지 비난과 여러 가지 비방하는 것, 하나님 여기서 나로 하여금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질병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38편과 38편과 9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8편과 30편은 질병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여기서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뒷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마도 밧세바와 다윗의 시 가운데 밧세바와 간음의 사건을 인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질병이라는 게 여러분 꼭 육체적인 질병만 질병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성, 죄로 인하여 나타난 병들, 병적인 요소들은 아닐까요? 우리 흔히 병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꼭 육체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학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뭐라고 해요? 인간에게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한다면 죄. 여러분 죄라는 게 보여요? 드러난 현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죄와 죄성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받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38편과 39편, 더 나가서 40편과 41편의 말씀이 똑같은 죄에 대하여 이뤄지는 병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질병은 죄로 인하여 내 안에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육체에 드러나는 병들, 뭘까요? 구체적으로 소외, 고독, 이런 병들이. 시편 38편과 39편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다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가 어떤 질병을 고쳤는지 얘기하지 않지만 그 이 시편을 쓰게 된 전후의 맥락을 보면 저 바윗이 밧세바의 간음에 인하여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곤고함 속에 있을 때, 마음에 있는 죄성에 인하여, 죄로 인하여 얻어지는 고독과 사람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와, 38편과 39편의 말씀은 자신의 이런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간구의 시라고 한다면, 시편 40편과 41편의 말씀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주된. 그러니까 38편과 39편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는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40편 41편은 뭐예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시편. 어떤 거예요? 죄로 인한 재앙에서부터, 원수들의 조량에서부터, 저 영적인 가난함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40편은 감사와 탄식의 내용이 비슷하게 있지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의 조롱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가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의 빈곤함일까요? 아니에요. 영적 가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멀어짐의 단절, 멀어짐에 인하여 빈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지요. 저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가난하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연약함, 영적으로 구하고 없는 것.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들의 모습. 벗어나게 해달라. 자, 그 가운데 38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왜 이 시를 썼을까요? 다름 아니라 저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인하여 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지책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눈물로 회개했지만은 제 안에 자기에게 지워지지 않는 이 죄의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그것을 인해서 고통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중한 질병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났고, 그뿐 아니라 원수들의 퍼붓는 비판과 화살, 비판의 화살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저 떠나버리는 정신적인 소외의 고통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구원하시는 누구요?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중한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징계로 인한 고통의 증세를 자신이 열고하기 시작하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영육이 피폐되어 간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다. 주여와여, 주의 노하심을,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중명이 간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윗은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런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실 때는 이 시편 기자는 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즉 다시 말해서 나라가 위험하거나 어떤 다른 나라의 적들에 의해서 침입을 받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뭘 불러요? 엘로힘. 그런데 여기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죄로 인하여 자신의 영적인 귀한 중환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 영적인 관계 회복을 구할 때에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성경의 문맥상에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시편 기자는 뭐예요? 엘로힘. 그러나 나의 내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끊어졌을 때에 그 단절이 회복되고 그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부르는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며 그 백성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뭐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속에 뭐라고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나이다. 마치 범람하는 물결이 사람 위로 넘쳐오는 것처럼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자신이 잠식되어야 하는 모습.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뭐예요? 잠식시켜가요. 그러게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보면 언제나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있는 죄성과.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세요. 하나님을 잠시마다 놓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주장하시어 내 삶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 안에 저 육체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안에 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신 지자리에 육체의 본성이, 육체의 본능이,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나눔, 당파지음. 내 죄악에 내 머리가 넘쳐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이 잠식되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 어떤 죄악이에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 38편의 말씀은 저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죄악으로 인한 토로의 시, 죄악에 대한 고백의 시인데, 저 자신의 군사들은 저 나라에가 전쟁터에가 저 전쟁하고 있는데 자신은 뭐예요? 호사스럽게 말이에요. 대낮에 잠을 누르지게 자다가 왕궁을 건너서 유혹에 넘어가 죄악을 범하는 자신의 모습들. 죄악이 넘쳐나는 죄악을. 안일해지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해지면 넘어져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찾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나야 있다. 친구들이 멀리하지요. 다윗을 피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처 때문인 겁니다. 여러 가지로 혐오감에 주는 질병 때문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해석도 있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왕이 말이에요, 지부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옛날 왕정 시대의 병사들이 누구를 위해 싸워요? 왕을 위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데 자신은 뭐예요? 호사스럽게 다윗의 궁전을 오가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여자를 자기의 후처로 삼지를 않나? 그 왔던 자기의 남편을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자신의 부하들이 저 추운 데서 싸우는데 자기가 어떻게 집에서 편히 자겠느냐? 왕궁에서 기대어 자다가 다시 전쟁터 나가는데 그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를 제일 앞에 우리아를 세워놓고 죽이게 하는 모습들. 얼마나 잔혹해요. 이처럼 잔혹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악을 짓궂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우리 왕이 그래? 지금 같았으면 뭐예요? 무슨 탄핵이 문제예요? 탄핵 말도 안 돼. 뒤집어지고도 남죠. 그러니까 원수들은 뭐예요? 잘 됐다. 항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가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다른 말이 뭘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 인도해 주십니다. 용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38편 11절과 16절까지는 자신의 과거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여러분, 죄짐은 멀리 되잖아요.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내용과 자신을 대적하는 무작미한 원수들의 행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절규하는데, 다른 사람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가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로다 라고 얘기하며 속히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여기서 속히 도우라고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 38편에 나와 있는 39편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표제가. 여기서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두둔과 아삽과 헤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이 세 사람은 여두둔은 다윗의 악장으로서 저 아삽과 헤만과 함께 다윗의 노래하는 사람들, 악장들. 여둔들로 하여금 연주하도록 지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제작 배경이나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시편 39편에 들어오지는 분위기를 보면 인생 무상에 대한 회한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정과 이 시를 볼 때에 다윗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대적의 핍박과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당하였을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시편 39편의 말씀은 38편과 같은 맥락 속에서 쓰여진 시편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이 고백되어지는 자신의 고백시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배우면서 이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웬만하면 숨길만 하지. 그러면서 심정이 말씀은 다윗은 악인 앞에서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말조차 삼기는 심정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여러 전제의제 범죄치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 언어의 생활을 먼저 파는 이유는 말로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언어가, 말이 인간의 삶을 죄로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사회복지사가 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대한민국 사회복지는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회복지사가, 내가 사회복지사로 20년 일했는데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니, 형제요, 예수님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변한 게 없어.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데 얼마나 악에서 성행해요. 이 말을 들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이가 얘기한 것을 돌이키면서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치료됐다고 얘기한 이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 조심. 여러분, 말은요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 창조의 역사예요. 아까 내 속회 지도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말하면요 그 좋은 말은 창조의 역사를, 빛의 역사를요.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긍정은 긍정을 낳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을 낳아요. 빛은 빛을 낳는 거고요. 다윗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의 죄로 이끄는 이 언어의 생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 저주의 말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노라. 행위를 조심하고 내 의로 번졌지 않을 것이고 내 입에 채가를 먹이리라. 일만한 침묵을 위해 선한 물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도요 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수행을 위해서, 영적인 깊이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해요. 말하지 않는 것도. 말을 좀 절제해 보세요.
우리가 말함으로써 우리가 소진된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요. 말 많이 하면 에너지 소진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훈련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사들은요, 침묵의 시간을 가졌대잖아요.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은 뭐예요?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침묵을 위해서도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 침묵으로 인하여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나? 내 불 속에서 뜨거워져서 마음속에 타오르는 격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불을 붙으니 분노로 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하는 저 악인들의 모습들에 대하여 자신의 분노나 자신의 그런 것들을 표출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세워서 가는, 정의를 세워서 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절제되지 않는 분노, 절제되지 않는 이 증오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뒤돌아보고 내가 받는 이 어려움과 내가 받는 이 징계가 무슨 의미인가, 내 자신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제한적인 인생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다윗은 5절과 6절의 말씀에 39편에 인간의 실제적 한계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이 허무한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의 의미는요, 다른 것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잘난 맛에 살잖아요. 다 잘난 못에 살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단 따라 살잖아요. 그것이 잘 맞아 들어가면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쓰고 교만한 자리에 쓰잖아요. 패배하고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의 자리에 늪이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세요? 나를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속에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 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철학적 질문이지만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발견돼요? 내가 죄인이었던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의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형태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셔서 나만큼 사랑받는 존재, 나만큼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만드신. 여러분, 그게 어디서 발견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발견되잖아요. 다윗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왕권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가, 내가 이게 천하의 호령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얘기에 듣는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된 모습인지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를 믿기에 침묵으로 모든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윗의 이 고백은 뭐예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시편 39편과 38편의 말씀이 뭐예요?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얻어진 죄의 결과니까 자신이 죄법한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원수의 조롱과 원수의 비난과 원수의 조손과 손가락질 있지만은 화나지만은 니들만 나만 죄짓냐, 니들은 죄 안 짓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니들은 깨끗하냐? 할 수 있잖아요. 항변할 수 있잖아요. 야, 니만 잘났어? 니만 깨끗해? 너희 죄 안 짓고 살아?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공의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무엇으로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도달 것이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영원 불멸하신 소망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죠.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정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곤고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위로가 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던가요? 위로되는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나그네 집이요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도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난 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헤어짐, 다윗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소망되지 않지만 누가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에 있었던 죄로 인하여 생겨진 죄의 문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영적인 강건함, 죄의 문제, 구원에 관한 것들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한없는 기쁨과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는요 슬픔과 공허감과 이건 주는 게 죄성이죠. 나를 여기서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을 회복되게 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8편, 39편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죄인 아니세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네? 우리 죄성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 그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가 죄의 본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내 안에 심적이고 영적인 갈급함, 공허함,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내 죄의 모습을 알게 됐어요. 다가오는 비난과 조소들, 해결할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그러기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40편입니다. 40편은 과거의 구원의 체험의 간증과 찬양과 새로운 구원의 호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표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저작 이 시를 가리켜서 인도자의 지도를 따라서 연주된 제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다윗의 시지만 부제의 표제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 악장이었던 여둔둔이나 아삽이나 헤만에 의해서
노래가 시작될 때 성도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그렇게 해서 제의 음악, 예배 드릴 때에 부르던 시편의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40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과 4절은 자신이 과거에 체험했던 구원의 간증의 내용이 나오며, 중반부의 5절과 10절은 찬양과 서원의 이야기가 나오며,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의 1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현재 위기 속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갈망하는 시의 이야기가,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의 해결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주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간구하는 이 다윗의 경험과 성숙의, 신앙적 성숙의 모습이 이 40편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40편의 말씀이 어떤 모습 속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 시편, 이 다윗이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편의 모습들, 거기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 낙관론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자신의 간절한 애절함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초점하여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 여러분, 낙관론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생각만.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왜 기다렸을까요?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던 그 경험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은 내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 베푸실 구원, 베푸실 기적들,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편 말씀해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사울의 그 분노의 창칼 앞에서도 나를 구해 주셨는데, 저 블레셋 군대가 저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 나라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미친 짓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이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소망을 세상의 땅의 것에 안 둬요. 하늘에 두지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옅은 사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땅의 것을 찾아다니기에 급급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땅의 것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자신의 일생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지키심의 역사를 경험했더니 다윗이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예요?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왜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예요? 새 노래를 얘기하는데, 새 노래는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 받은 후에 내가 고백하는 노래예요.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셨으니 랄라랄라 부르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새 노래는 뭐예요?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를,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자가 어떤 자냐?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요, 교만한 자를 돌아보는 자요, 거짓의 의상에게 치우치지 않는 자요. 그러면서 다윗은 과거에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신앙의 갱신을 회고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엄청. 여러분 성경 말씀에 구약의 성경에 다윗이 이름이 몇 번 나와요? 900번이나 나와요. 890번 나오잖아요. 다윗의 이름만. 아마 하나님 이름 외에, 야훼 이름 외에 인간의 이름으로, 피조물 된 인간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인생을 살면서 저 목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23년 동안 쫓겨다녔던, 21년 동안 쫓겨났던 다윗이 24년째 돼서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 왕국을 세우면서 왕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서 지내왔던 그 순간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렵게 힘들 때마다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러러 마음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항상 간직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들이 기다릴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제사와 예물, 제물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뭐예요? 행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갱신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신앙의 새로워짐이, 리뉴얼이, 매일매일 갱신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절의 말씀 잠깐 볼까요? 여기 신앙의 갱신은 세 가지예요. 예배, 제사지요.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르침과 분노를,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는 거예요.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갱신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오간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다고 해서 영적인 윤율이 일어나요? 나태해지잖아요. 형식과 습관에 물들어버리고 말잖아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은 난리치고 난리 분노와 난리 법석이고 조소와 비난을 쏟아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여망이 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앞에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행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의 삶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영적 갱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땅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의 원천은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예배 잘 드리죠. 예배를 그냥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단 제물로 드릴 때 뭐예요? 옛날에 제물은 뭐예요? 죽여서 닭을 띄어 뭐예요? 태워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아들을 죽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 걸까요? 죽일 수 있을까요?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예배의 정신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모리아산에 드려진 이삭의 제물의 사건이 그냥 아니라 그 예배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예배는 내가 죽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이, 내 교만함이, 내 인간의 욕심이, 내 인간의 것들이 철저하게 죽여지게 될 때에 그게 산 제물로 드려진 예배고, 그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요. 뭘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가 원동력이 되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때에 그 인생이 매일매일 뭐예요? 리뉴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고난 나갈 때에 문제가 생기면 푹푹 쓰러져 버려요.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뭐 생명력이 있어야지. 예수 오래 믿어도 이런 것이 내 삶 속에 없으니까 조금만 문제 같으면 시험 들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임원님, 집사와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태평이 치고 저 평신도보다 못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게을르지 마세요. 게을르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삶 속에 안 될 것 같지만 해보시자고요. 한 번만 실천해보자. 그 실천이 쌓이면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럴 때 기다려도 막연하게 되는 게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 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 어떤 일을 내가 안에 행하실까? 그래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구원을 영원히 선포할 것을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구원 얻는 비결을 얘기해요. 여기에 말씀해 보세요. 구원 얻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먼저 머릴 때보다 더 많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를 찾는 자신을 지체 없이 건지시기를 구원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은 무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죄에 노출되어 죄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을 자각하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응? 땅의 것 바라보지 말자고요. 우리 여러분, 땅의 것이 우리에게 소망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처절하게 실패하면서도 또다시 땅의 것을 향하여 치닫아가잖아요. 41편입니다. 41편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권면과 악인의 고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부르는 노래라고 여기 표제가 되어 있는데, 인도자의 지도로 연주되었던 예배 드릴 때 드렸던 시편입니다. 제의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의는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의례에 의해서 드려지는 시편. 아마 이 시편 41편의 말씀은 아마 이럴 때 다윗이 나이가 병이 들었을 때에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척자를 다윗에게 병실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염탐하고 오라고. 다윗을 염탐하고 왔을 때에 하고 와서 다윗에게 압살롬에게 보고하길, 다윗 곧 죽어요.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던 그때에, 즉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15장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시편 41편을 다윗이 고백하고 지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답답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과 더불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악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아마도 잠언서, 다윗의 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탄식의 내용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시라고도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되고, 그로 인하여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질병이나 곤경 속에서도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았어요. 지금 압살롬이요, 다윗을 지금 병중에 누워서 아파 죽겠는데 지 아들이 와서 첩자를 보내가지고, 야, 다윗이 죽냐? 사냐? 보고 와라. 아파 죽겠는데 긍휼히 여겨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형이지만 그리스도인에서의 컴패션은 동사형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멀뚱멀뚱하실 싶은데, 행하는 거예요. 요즘에 애슐레저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생겼답니다. 애슐레저는 용어는 뭐냐면 애슬레틱스 플러스 레저의 애슐레저.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요새 미국이나 전 세계에 대략 얼마가 되냐면 약 70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이 소요됩니다. 애슐레저라고 하는 것. 예를 하나 들까요?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요즘에 제가 지난주 어디 감리사님 가고 잠깐 다녀왔는데, 외국 나가니까요, 이게 딱 붙는 요가복 같은 거, 이땀, 용서하십시오, 이건 이땀한 여자도 그거 입고 다니고, 얼마나 민망한지. 여자가 봐도 민망할 거 아니에요. 허얀 살이 보일 정도로. 근데 그거는 운동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요가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이 옷을 입으면 요가해야 될 거 아니야. 집안 구석에서 왜 나돌아다녀요? 뭐 브랜드예요.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요즘 다 외국 나가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옷만 입고 다녀요. 아니, 그런 옷 입으면 요가하라고 운동하라고 그런 옷 입는 거지, 운동을 하지 않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뭘까요? 마음만 행함은 없는. 그래서 그 매출액이 옷 사이, 우리나라도 그 옷 많이 요즘 젊은 애들 입고 다니는데 좀 민망스럽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대로. 에이 참. 딱 달라붙는 곳에
그런 거 입지 마요. 그거 입으면 집에서 요가할 때 입으세요. 그 요가할 때 입으라고 저 파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애슐레저라고 하는 돈 700억 불의 유통 돈이 든다는 거예요. 옷 사고. 옷 사면 뭐예요? 운동해야지. 우리가 국률이 한다는 건 뭐예요? 컴패션이라는 것은 명사형이 아니라요 동사형이에요.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장탐하러 와서 이래나. 야, 나를 국률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되고 복받게 될 것이고 곤경에서 회복될 것이다.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소원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이 뭐예요? 경제적인 궁핍함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절망과 통탈에서 무기력하게 빠져 있는 자.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이 자신의 가난한 모습에 대해 무기력함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뭐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참 귀한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가 앞에서 38편과 39편의 시편에서 말씀을 배운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주잖아요. 아들을 주고 나서 아들을 거둬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이 풍지박산이다. 뭐 첫째 아들의 성수가 뭐 막내 아들이 뭐 겁탈하고 뭐 말도 못해요. 압살롬이 죽여버리고 도망갔다가 오고. 그런 이후에 다윗은 그 이후에 그 죄의 모습이 얼마나 그의 생에 있어서의 뼈아픈 것인지 알고 나이가 들어서 춥고 외로울 때도 왕의 신하가 젊은 여자를 자신의 침실에 불러넣어도 절대로 범하지 아니요. 그 뼈아픈 죄로의 결과를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하지 말아야지.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 다윗의 위대한 그 죄의 결과는 너무너무 아프지만은 다시는 그의 제자리에 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돌이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러면서 뭐예요? 원수들의 악행 고발과 복수의 기회, 복수가 자신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다른 게 아니라 거짓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다시는 다윗이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사악한 일들을 제하여 주십니다. 이게 40편.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은 9절의 말씀을 보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하는 말합니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신뢰하고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의 은혜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다윗이 저들의 배신자들에 대하여 보응을 간구하는 것은 단순히 보복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공의를 실천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자신의 회복과 더불어 원수들의 악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편. 그러면서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까는 뭐예요? 여호와, 개인적인 관계,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 공동의 교훈이란 얘기예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찬송이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가려고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맙시다. 응?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 내가 갚으면 내가 죄 짓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면 뭐가 돼요? 공의가 돼요. 내가 갚으면 죄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갚으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내가 죄를 지려고 해요? 내가 왜 꼭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터인데, 내가 갚는 거는 1대1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대예요. 이것이 41편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권이에요. 10편의 1편서부터 41편까지, 두 번은 40편서부터 72편까지 나옵니다. 주로 2권에 와서 42편서부터 72편의 약 30편의 시편은 승리의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권에서의 첫 번째 단락인 42편에서 52편까지의 말씀은 고난과 승리의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렇게 줄쳐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제2권은 31개 편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라자손과 아삽과 다윗과 솔로몬 등 여러 인물들이 표제에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31개의 시편 가운데 19개의 시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전반적인 시편의 전반 전략의 한 90편까지는 다윗의 수가 주로를 이루지요. 그 가운데 1권의 즉 시편 31편서부터 41편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관한 문제,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까, 이런 것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 42편서부터 72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 Almighty God, Sovereign God.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왕되심,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에 올린 인애와 공의와 의, 그것을 실행하는 삶에게, 즉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만 보세요. 1편서부터 41편까지 1권의 책에는 우리가 뭐예요? 개인적인 문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의 주신 축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관한 것들에 대한 얘기, 야훼, 여호와. 42권에 와서 42편서부터 72편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렇다고 한다면 이 42편서부터 72편까지 가장 여호와 이름이 뭐가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엘로힘,
이 2권 42편서부터 72편까지 크게 두 분한다면은 고라자손의 시편의 모음과 더불어 다윗의 시편의 모음 두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엘로힘이 몇 번 나와요? 198번. 여호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고백이 몇 번 나와요? 32번. 그러니까 40편의 말씀에서부터 72편의 말씀을 딱 피면 뭐야? 아,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올마이 능력과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1편서부터 41편의 말씀, 여러분 교동문 우리가 주일마다 읽잖아요. 읽어요, 안 읽어요? 읽을 때마다 아, 10편 30편 나오면 뭐예요? 아, 이건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구나. 42편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면 그 시편의 기절이 쉽게 이해가 되겠고 내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름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의 오서와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는 신앙의 갱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권의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표제는 뭐예요? 고라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저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이며 수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고라자손들이 모세와 아론만 대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자 뭐예요? 지들만 레위 자손이야, 나도 레위인데. 그래서 약 250명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만 주셨잖아요. 고라가 반열을 일으키자 하나님이 고라의 250명 자손과 250명과 더불어 자손을 다 땅에 묻어버리세요. 그때 그 모임에 거기서 참여하지 않는 남아있는 사람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 자손이 남아서 뭐예요? 레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뭘로? 성전 문지기로, 찬양대로, 불 떼는 자로, 물 끓이는 자로. 그들이 만든 시가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에 대하여 반역했던 사람은 다 땅에 묻어버렸는데 그 반역의 모임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뭐예요? 바로 이 고라 자손이고, 그 고라 자손들이 자신의 옛날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회상하며, 그리고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레위 직분의 직분을 감당하며 써내려갔던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시인데, 거기에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자, 보세요. 여기에 미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인도자로 인하여 이렇게 인도함 받는 죄의 음악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교훈적 내용을 담고, 옛날에 그래서요, 옛날에 교회에서 찬송할 때에 성가대 지휘자가 나와서 이렇게 했었죠.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 여기 미스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그 미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시편의 교제를 운율에 맞춰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로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즘 음악 워낙 잘하잖아요. 노래방에 가면 100점짜리 다 나오잖아요. 요즘 그런 의미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본래 예배의 성격들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제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 쌍림동에 있을 교회에 있을 때 제 기억에는 이제 없애버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 음악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고백되었던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고백일까요?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40편의 말씀, 42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말씀이
예배 드릴 때에, 제회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시편의 그 시작의 고백과 너무너무 닮잖아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 상한 심령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 안타깝니다. 왜 볼 수 없을까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눈물, 회개의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교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있죠. 영혼의 갈급함. 여러분, 사슴이 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지요. 열이 많은 동물이기에 물을 자주 먹음으로 열을 식혀야 하는데, 물 없이 살 수 없는 사슴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제의적인 시편의 내용과 같지요? 여러분,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첫 번째 딱 자리에 앉아서 무슨 기도 드리세요?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잖아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예배당 안에 왔을 때는 딱 앉자마자 기도해야지요. 주보나 뒤적이면서 말입니다. 뉴스레터나 뒤적이면서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집에 가서 보세요. 예배 시간에 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자리에 앉자마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드리세요? 어떤 기도?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주 은혜 주실 건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해서 주의 전에 나옵니다. 배웠으면 이번 주부터 하시자고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거지. 지속적인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배울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 그러면서 뭐예요?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가 나타나심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뭐가요? 아픔을 호소하지요.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억하는 거죠. 낭망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기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하는 기대예요. 기대치. 여러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좋은 추억이 있으세요? 좋은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끔 기억하시잖아요. 왜 기억해요? 또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안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것, 은혜 기억하는 건 뭐예요? 그 은혜가 내가 다시 한번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예요? 기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다윗이 매번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회상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찬송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다시금 그 은혜가 내게, 다시금 그 은혜가 내 속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 은혜가 있기에 내 고난과 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이 다시금 내게 있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것이 있으면 지금의 어려움을 뭐예요?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시잖아요. 안 힘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길까요?
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건 다윗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얘기하는 거지. 다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달인인 척 얘기하지 말라고요. 이 고난과 이 시련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내 뼈와 내 살을 녹이는 것 같은 건데 어떻게 이길래요? 하나님 앞에 기대치가 않는 거예요. 뭘 어떻게 기대해요? 내게 옛날에 예전에는 그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리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떤 소망? 구원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고 하는 소망. 그럴 때 이겨나.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얘기예요. 성숙한 신앙이지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성숙한 신앙이구나. 자, 43편 까지 하면 2편 못하는데 43편까지 하겠습니다. 43편에 와서는 뭐가 얘기하느냐?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셔서, 표제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42편과 43편은 또 한편 같은 시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보통 보면요, 표제가 있잖아요. 다윗의 시, 고라자선의 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43편에 와서는 이 시가 없는 것을 보니까 거치 내용도 비슷하지요. 내 대적의 압제로 인하여 비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42편의 그 시편의 내용의 맥락과 같은 맥락에서 여기 한 발짝 더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밝혀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의롭게 하심을. 그러면서 대적자의 압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아니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 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속히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시온의 장막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주의 진리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심의 나의 상함과 애통함과 비통함을 가지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배 안 나오는 것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기에 예배만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어렵고 시련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기에 더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더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는데. 그게 5절 고백인 거예요. 43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마칠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요절이요. 요절은 저 40편 1절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원래 45편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은 좀 더 빨리 가야겠습니다. 제가 하면 왜 이렇게 자꾸만 한두 편이 빠질까요? 다음엔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심령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